많은 분들이 연애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그 연애하는 상대와 다툼을 해봐야, 싸워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신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은 그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싸워는 봤냐고. 그럼 아직 안 싸웠다고 그러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싸워보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안 싸우는데 일부러 시비 걸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싸워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젠틀하고 친절한데 싸워보면은 굉장히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화를 불같이 내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소에 좋을 때는 정말 순한 토끼 같은데, 순한 양 같은데, 한번 싸움이 나면은, 여기서 싸움이 났다는 것은 무슨 깡패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이 막 이랬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사귀는 두 사람끼리 싸울 때 그때 굉장히 거칠어지고 또한 심지어는 야수로 돌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 오빠는 평소엔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한번 싸움이 붙으면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젠틀한 사람인데 싸움이 나면은 한번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돌변하는데 어떤 것이 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싸웠을 때는 헤어져야지 그랬다가 갑자기 이 사슴의 눈을 하고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지, 계속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그러한 갈등을 느끼시는 자매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들이 상담할 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예쁘고 또한 너무너무 정말 한떨기 코스모스 같은 자매인데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마귀 할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폭력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만 긁는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 속을 긁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미칠 것만 같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이 본 모습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 깡패도 좋고요, 좋을 때는 건달들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한번 화가 났었을 때, 또한 뭔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90%가 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욱한다는 건 뭐냐면 평소에 조용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한번 욱하면은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화가 나면은 내가 절제를 못하겠고, 한번 화가 나면은 내가 내 입을 통제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블 코믹스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헐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헐크라는 캐릭터는 평소에 너무 조용하고 이 사람이 안경 끼고 이렇게 박사예요. 그러다 변하면 옷이 다 찢어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 옷이 왜 찢어졌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뭐 건물 몇 개 무너져 있고 탱크 날아가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화가 났을 때 내가 모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집어던질 거 다 집어던지고 엎을 거 다 엎어놓고 나서 마귀가 그랬다고. 그럼 마귀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난 안 그랬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홧김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내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절제되지 않는 모습이 욱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분노를 참을 수 없을까요?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을까요? 정말 말을 참을 수 없을까요? 정말 그러한 행동을 참을 수 없을까요? 반드시 참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정도 살기를 느꼈을 때, 화가 났을 때 여기 관자놀이 있는 데가 찌릿해지죠. 그 다음에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온몸이 파르르 떨리면서 입술과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화가 났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요,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진짜 화를 낼까 말까, 소리를 지를까 말까, 돌을 들까 말까, 이 소리가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조금 부추길 뿐이에요. 뭐라고 부추기냐면은 나로 소리 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을 기를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로 소리 지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자매가 상처받게 해주십시오. 나로 소리 지르게 해주셔서 저 형제가 저 형제의 마음을 긁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요청을 해요. 그때 오케이 하면서 승인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소리를 지를까 말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소리 지를까 말까 할 때 말까라는 생각과 지를까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데,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걸 택해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갖다 한번 빽 지르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통제불능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어진 자동차와 같이 자기도 통제불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리가 나고 뭐가 날아가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이 후회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화가 가라앉으면 누구보다도 착해져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누구보다도 착해져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성숙은 어디서 오냐면 좋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를 못 참으시는 분 있나요? 화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집어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잘 집어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많이 해먹었어요. 벽 던졌는데 핸드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깨진 거 바라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다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꽉 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먹으로 벽을 빡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입에서 저주의 말을 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화를 해소시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엔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혈질이라서, 내 성품이 다혈질이라서, 내 기질상 성격이 급해서 내가 그러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상처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처고,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소리 지르는 거 아니고, 다혈질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물건 집어 던지는 거 아니고,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다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혈질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건 뭔가요? 나를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셔요. 그래서 술김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술김에 그러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는 것뿐이지 그 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깨보고 나면 필름이 끊겼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다 알아요. 술을 갖다가 하나의 나의 방패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변에 나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입을 잘 다스려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의 권세는 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모든 믿음은 행함에서 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친절하게 하는 거, 그리고 화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말을 막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영성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 시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눈이 마치 호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수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잔잔하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성숙,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내 마음을 잔잔한 상태로 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잔잔하다고 그러면 느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거는 잔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컴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을 참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화가 나는 순간에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호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잔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은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평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피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 피스를 이룬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뜻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평화롭게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염려가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럼 왜 염려가 있을까요? 염려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퇴보가 있습니다. 즉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뭐든지 정점에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점에 올라가는 순간보다 내려오는 순간이 사람에게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신체 나이는 25살까지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키도 크고, 제가 키가 25살 때까지 컸어요. 군대 제대하고 간 다음까지 컸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계속 좋아지고 얼굴도 더 멋있어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25살을 갖다가 정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신체 나이가 더 길어져가지고 30살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 제가 이 퇴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도하게 아멘을 크게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속으로, 그 다음에 아직 이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퇴보가 오냐면은 건강의 퇴보가 오기 시작해요. 정말 작년과 올해가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가 과학이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한 침대에 사야 된다라는 것을, 나쁜 침대와 편한 침대가 구별이 되시는 분이면은 돌 위에서 잠을 자든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든지 잘 자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침대의 품질이 느껴진다, 이분은 벌써 건강이 조금씩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의 쿠션이 뭐 빅W에서 사나 뭐 K마트에서 사나 뭐 나이키에서 사나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뛰어보면 역시 나이키야, 뭐 역시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벌써 이분은 건강에 퇴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 때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30대 때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40대가 넘으면은 스트레칭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한번 다쳤는데 그게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누구한테 발이 걸려서 넘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테니스를 잘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을 주스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가 뭐가 툭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계신 분이 저한테 공을 갖다 집어던져서 이게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테니스를 치셨던 목사님이 다리에 돌 맞은 것 같죠?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랬더니 전치 3주 이렇게 하면서 3주 동안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걸 40대 초반에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리에 있는 근육이 몇 가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년으로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운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졌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 몸에 해가 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살살하고 옛날에 30분씩 뛰었으면 이제 25분만 뛰고 준비 운동을 천천히 하고 무슨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맨손 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태극권 같은 거 그런 거라 이제 덤벨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세게 했더니 갈비뼈 2대가 부러졌대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다들 공감이 안 되시죠? 그래서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 건강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어요. 건강이 계속해서 예전과 틀려요. 건강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또 무엇에 퇴보가 오기 시작하는가? 건강의 퇴보와 더불어 미모의 퇴보, 아름다움의 퇴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연세가 70이 넘으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일 억울하신 분들이 성형수술하신 분들이래요. 이렇게 될 거 괜히 돈 들였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모의 평준화가 오는데 이 미모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35살 때 교회에서 그 화요성령 집회라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머리를 비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여기 그 시계 자국이 머리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 올라가려면 30분 남았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결국 비비크림으로 여기다 파우더를 바르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여기만 허해가지고 굉장히 바보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팔자주름이라고 이 주름 때문에 옆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 목에 주름 생길까봐 벽에 안 베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굉장히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을 했는데 이제는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는 단계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죠. 그 화장품이 영어로 뭔가 그랬더니 코스메틱이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메틱이 어원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코스모스,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그럼 이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게 그리스어인데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말씀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작업,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작업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을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얼굴에 질서를 제시하는 게 이게 화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눈썹이다, 여기까지가 입술이다, 여기까지가 볼이다 라고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주는 게, 그 영역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이 혼돈 가운데, 그래서 카오스 상태에 있는 그 얼굴 가운데 이 질서를 부여하는 게 이게 코스메틱 화장의 어원이더라고요. 진짜 찾아보세요. 코스메틱이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코스모스의 반대는 카오스거든요. 혼란 가운데 있는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 화장이에요. 그래서 화장은 창조입니다. 화장은 창조고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자매님들이에요. 아침이라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베이스를 갖다 이렇게 까시면서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몇 가지 물감들은 나를 유혹해, 막 이러면서 그리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모의 퇴보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 참 젊으니까 예쁘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참 젊으니까 예쁘다. 젊었을 때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뭘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이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퇴보는 뭘까요? 관계의 퇴보예요. 인간관계의 퇴보가 와요. 옛날에는요, 같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돼요. 같은 클래스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가 돼요. 그리고 같은 순모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모임에 있으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아, 친구가 만나고 싶다. 친구가 그립다는 건 뭘까요? 지금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추억이 소중하다는 건 뭘까요? 지금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퇴보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다뤄나갈 것인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학교와 나는 상관없고 공부와 나는 상관없는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은요, 승부에 반드시 염려를 해요. 이길까 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살떨리는 순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월드컵 국가대표들, 축구 선수들 이 승부차기를 넣을 때 그때 이 한 골을 넣고 얼굴이 쪽쪽 살이 빠진대요. 왜냐하면 그거 괜히 헛발질했다가 나라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사람 그랬다가 총 맞았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무대에서 웃기는 개그맨들도요, 개그맨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고민을 해요. 웃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올라와요.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염려가 지나친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지나치냐면은 공부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할 단계에 와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할 단계에 와요.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가 무대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무대에만 쓰면은 노래를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그 사람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 사람을 덮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짜증스럽고 화를 잘 내고 말이 거칠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호스가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지나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요즘에 그렇다면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누구한테 말이 거칠어지는가? 무서운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누구한테 그러는가? 제일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 제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 막 해요. 요즘 여자친구한테 좀 막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문자 오면 답장도 잘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막 뭐고 하면 자꾸 비아냥거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러시는 형제분들 계세요? 마음에 지금 염려가 온 거예요. 자매님들, 남자친구만 보면 괜히 신경질 나요. 다 마땅치 않아요. 엄마만 보면 괜히 화가 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화해하려고 전화를 하죠. 그리고 전화하고 한 번 더 싸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음이 요동이 치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결혼 주례를 150상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로 하면은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 결혼식 날짜 잡아가지고 올 때는 다들 너무 얼굴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과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만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땐 다들 막 자매님들 눈이 다 호스예요. 그리고 형제님들 눈은 다 별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만나보잖아요. 다 온갖 데 없어요. 막 오염된 호스가 되고요. 무슨 혜성과 충돌한 별이 돼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크게 3번을 싸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결혼식 주례했던 신랑 신부들 150쌍을 통계를 내보니까 크게 3번을 싸우는데, 어떻게 크게 3번을 싸우냐면은 결혼을 할지 말지를 놓고 3번을 싸워요. 굉장히 크게 싸워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1년 안에 이혼하시는 커플들 보면요, 그때 싸웠던 거 청첩장 나왔으니까, 결혼 날짜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간 거지,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그럼 왜 싸울까? 이유가 뻔해요. 결혼 준비를 해보잖아요. 그럼 살 집을 구해요. 살 집을 구하는데 집이 마음에 들면은 동네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동네가 마음에 들면은 집이 안 좋아요. 동네도 마음에 들고 집도 마음에 들면 가격이 택없이 비싸요. 이게 갈등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화가 나요. 그리고 신혼여행지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계속 화가 나요. 그때 엄마들은 옆에서 더 긁는 소리예요. 들어와서 살라고. 막 시어머니가 막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요. 그럼 다 해결된다고. 아니죠, 해결이 아니죠. 그럼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 신경질 날 게 누구밖에 없냐면 신랑밖에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는 신경질 못 내요. 왜냐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지금 친구들은 다 결혼 날짜 잡았다 그러면 어머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신경질 낼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신경질 못 내요. 미안하니까.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은 신랑이에요.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싸울까요?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만큼 그 안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인생 가운데 기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결혼이라는 좋은 것을 놓쳐요.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소망이란 좋은 것을 놓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소망을 안 해버려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면 그 인생 가운데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염려가 따라와요.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한 걸음 양보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업을 하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공부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공부 좋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크신 분일수록 공부에 대한 염려가 커져요. 좋은 거를 가지려다 보니까 염려가 커져서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의 소망이 크다는 거예요. 염려가 크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압박을 받는 줄 아세요? 돈 팡팡 쓰는 사람은요, 압박 안 받아요. 그냥 누구 털어먹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누가 돈에 대해서 압박받냐면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압박받아요.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모였네. 저축을 한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압박이 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압박이 옵니다. 그만큼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너무 커져서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없어지고 염려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자기 신랑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나서. 그리고 신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럼 뭘까요? 염려가 좋은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한 염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스는요, 그 물속이 잘 보입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무엇이 본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비본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너무 커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속이 터질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 염려의 이면을 보세요. 거기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꿈꾸는 그것이 있습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낮아지세요. 그때 그 염려 뒤에 있는 내 본질, 내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본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본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본질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인생 포기하셨든지 머리에 꽃 달고 계시든지. 여러분, 머리에 꽃 달고 계신 분들은요, 염려 안 해요. 늘 웃잖아요. 늘 웃잖아요. 많이 아파 막 그러면서 막 많이 웃으시잖아요. 영혼 없는 웃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염려를 딛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영성의 깊은 단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뭘까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은 뭔가 갈등을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하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걸 좋아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편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파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나사로에게 동생이 2명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마리아고 한 명의 이름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셨겠죠. 그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뭘 하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예수님 다리의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르다라는 자매가, 언니가 열심히 일을 하다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예수님,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분한테 지금 밥을 해드려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기쁜 사역입니까? 그런데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마리아가 놀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저희 선배님이 그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였는데 저랑 다른 분 하나가 전도사로 2명이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죠. 그런데 일이 저한테만 왕창 와요. 그분은 부서도 하나밖에 안 맡았는데 저는 부서를 4개나 맡았어요. 심지어 성가대 지휘까지도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출근을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가시는데 저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5번은 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와서 설교를 하래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건 참 좋은 일인데 저만큼 일을 안 하시는 그 다른 전도사님을 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올까요? 아, 참 불공평하다.
왜 똑같은 전도사인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나는 일을 이렇게 왕창 많이 할까? 불공평하다, 이 생각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억울해져요.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에게 밥을 해드리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억울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는 생각은 본질은 없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게 뭐냐면 억울한 마음이에요. 그럼 억울함을 풀어야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랑 같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해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너도 일을 해야지. 그럼 마르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마르다한테 막 일을 시키면, 마리아한테 일을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공평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지금 마리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억울한 감정으로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마리아한테는 지금 이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갖다 안에다 가지고 넣고 여차면 내려고 여기다 넣고 얘기했어요. 왜 똑같은 전도사인데, 왜 똑같은 사례를 받고 똑같은 직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일을 4개를 하고 저 사람은 일을 하나만 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일을 4개 하게 하든지 나도 일을 하나만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저를 갖다 이렇게 뚫어지다 보니 눈이 촉촉해지더니 저한테 어깨를 얹으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 형이 아니라 저희 선배예요. 그런데 저를 갖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는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키겠대요. 못 시키면 이렇게 인상 팍 쓰고 나가는데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키겠대요. 그게 뭘까요? 친밀감의 문제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일을 편하게 시킨 이유가 제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친밀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마리아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마르다한테만 말씀하세요. 이건 친밀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둘이에요. 한 명은 14살이고 한 명은 2살이에요. 그런데 이 2살짜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자기 누나 방이에요. 모든 남동생들은 누나의 방을 좋아해요. 가서 낙서해놓고 숙제장 찢어놓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저희 딸이 비명을 지르죠. 엄마! 그러고 막 불러요. 그럼 가가지고 이 2살짜리 애한테 너 누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고 혼내는가? 지금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이니까 네가 좀 봐줘라. 그럼 얘는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왜 동생한테 말을 안 할까요? 걘 2살이라서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입 삐죽거리다 울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말 안 하셨을까요? 왜 마르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왜 저한테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요, 친밀감입니다. 마르다에게 더 큰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알아듣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원수한테는 안 하실까요? 원수한테 너 그러지 마! 너 쟤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원수한테는 안 하실까요? 원수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원수가 아니죠. 원수는 못 알아들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듣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한테만 요구하실까요? 알아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알아듣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과 똑같냐면은 예수님과 같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마구 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그러세요. 쟤는요, 걔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그러세요. 근데 나한테는 찬양 인도도 해라, 의자도 날라라, 막 뭐 이것도 해라, 저 사람 졸고 있으니까 깨워라, 졸지 않게 찬양도 잘해라, 막 그래요. 억울해요. 똑같은 청년인데 누구는 돈 내고 오고 누구는 돈 받고 오라, 막 이래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알아들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게 너희들을 내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 말하리라. 왜냐하면 종은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시고 친구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곳이고 그것이 인격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누나가 왜 동생이랑 친하게 지낼까요? 동생이 이뻐서요? 너무 귀여워서요? 너무 깜찍해서요? 아니에요. 엄마랑 친하면은 동생한테 잘해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속색이는 동생이라도 포기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감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평을 얘기하지 않아요. 친밀감이 있으면 공평을 얘기하지 않고 화평을 얘기합니다. 관계가 드라이하면 공평을 얘기해요. 관계가 메말라 있으면 공평을 얘기해요. 똑같은 순장인데 왜 나는? 똑같은 청년인데 왜 나는?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한테는? 똑같은 전도사인데 왜 나한테는? 지금 똑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왜 나한테만? 이 소리가 나와요. 공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감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달란트 묵상을 가만히 해보다 보면 그래요. 달란트는요, 이렇게 돈을, 재산을 유산으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갖다가 남의 돈을 100만 원을 맡았을 때 편하겠습니까? 10만 원을 맡았을 때 편하겠습니까? 남의 돈이면 액수가 클수록 부담스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돈을 100달란트나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더 큰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함과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 못 알아듣고 축복하님만 들으셨죠? 좋은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